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레이기에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그 다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이죠. 방법. 자, 오늘은 이제, 제사장,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유일한 중보자 되는 제사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한 제사장의 의무가 뭔지, 번제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8절, 6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아론과 그의 자손, 아들들 제사장은 번제는 이렇게 하라 라는 거죠. 자,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중요한 것은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됐어요. 처음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거든요. 이거를 깨트리면 절대 안 됐는데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 첫째가 둘째가 이 불을 꺼트리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불에 타 죽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불을 따로 보관했죠. 불씨를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라.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두 번은 꼭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또 해가 지기 전에 한 번, 해가 떠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늘 번제물이 드려지고 거기에 기름이 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밑에 불씨들이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불을 꺼트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번제물이 아침 저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됐고, 자, 그리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소 때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세마포 긴 옷, 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됐어요. 세마포로 된 흰 천으로 된 긴 옷을 입고 그 안에 혹시 또 하체가 보일 수 있으니까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속바지도 입고 세마포 긴 옷을 항상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이제 불태운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고기가 타면 그 재가 밑으로 쌓여 있을 거고 또 나무에 재도 있을 거고 그 재를 평소 때는 이렇게 모아둬요. 모아두었다가 이제 재가 어느 정도 쌓이면 번제단 옆에 모아둬도 쌓이면 그걸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는 이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를 갖다가 제사장이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는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됐습니다. 평소 때는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는데 그 재를 버릴 때는 그 옷을 벗고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갔다 그 말이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그 재를 갖다가 정결한 곳에 재를 버렸죠. 뜰 밖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마포 옷과 또 세마포 속바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돼요. 성막들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다른 평범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거고 오직 이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는 하나님께 봉사할 때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때만 입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강조하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해가 지기 전에 오후 이렇게 두 번씩 이걸 상번제라고 말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타기 위해서 기름을 내장의 기름을 거기다가 얹은 거죠. 그러면 더 잘 타겠죠. 그래서 화목제의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아침 저녁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진 예물을 거기에다가 짐승을 태워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불이 꺼져서는 안 됐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고, 또 제사장은 평소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세마포 기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를 버릴 때는 그 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고 제를 버리고 와서 다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세마포 옷과 또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다는 거. 그리고 뭐 아침 저녁마다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 이게 번제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예요. 이건 꼭 하라고 말이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물 드린 거,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제를 뿌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라는 거, 이게 번제에 대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인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자, 소제는 누가 소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고운 가루 한 움큼 한 주먹만 이렇게 딱 쥐어 가지고 무엇과 기름과 유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걸 늘상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또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그 나머지 것에 있어서는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러나 그것을 먹되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먹지 말라. 금한 것은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어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또 꿀이라든지 이런 거, 누룩 이런 거 넣어서 먹으면 안 됐어요. 맛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거룩지 못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자, 17절 그것에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절대 먹을 때는 화제물을 드리고 남은 그 소제물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굽지도 말고 절대 누룩을 넣어서 굽거나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워서 먹을 수도 있죠. 가루만 먹겠습니까? 또 기름에 섞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왜?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의 남자 제사장들이죠. 이를 먹을지라. 대대로 이것이 아론의 자손의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봉사할 때 이것으로 먹고 그러는 거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거룩한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거룩한 자만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이나 그런 전병을 먹을 수 있었어요. 소제물 중에. 그래서 소제물의 특징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했다는 거죠. 대신 누룩을 넣지 말아라. 또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은 날에, 자, 기름 부은 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또 자식이 태어나면 아론의 후손 중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제사장을 삼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되면 제사장 삼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날, 또 어떤 한 제사장이 새롭게 이제 임명되는 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의 후손 중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면 그 제사장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에바 10분의 1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아침에는 아침의 절반, 저녁의 절반을 드려야 됐다 그 말이죠. 그것을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라 이 말이죠. 자, 이 소재,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한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대제사장이 드린다 그 말이죠. 아론이 있으면 아론이고 그 다음에 아론을 이은 한 명의 단 한 명의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딱 한 명만 될 수 있잖아요. 그가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고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만 그 제사장 임명에 대한 소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릴 것이며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을 온전히 불사리고 먹지 마라. 제사장의 임명 때문에 드린 이 소재물은 먹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돼요. 다 불태워 없애야 돼요. 불태워서 드려야 되고 일반 백성이 드린 소재물은 한 움큼만 하나님께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누룩 안 넣어서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 임명 때문에 드려진 이 소재물은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 불살라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임명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소재물로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요.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이 범죄한 속죄 제물, 온 회중이 범죄한 속죄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다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피가 됐든 뭐 고기가 됐든. 그러나 족장 또 일반 평민이 범한 죄에 있어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피는 다 버리고 내장은 다 태우지만 고기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아무 속죄물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뭐 족장이라든지 아니면 평민이라든지 제사장과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에 접촉한 자, 그 고기를 먹는 자는 거룩한 자다 말이에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다가 짐승을 죽여야 돼서 그 피가 옷에 묻을 수 있잖아요. 튀겨서. 그러면 그 옷은 반드시 빨아야 된다. 빨아서 입어야 돼요. 피채 계속 하지 말고 빨아야 된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자, 속죄제물에 대한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을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드렸을 때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생것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그걸 먹기 위해서 토기에 그것을 삶았다면 그 그릇은 깨트려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코팅된 거죠. 우리 컵 요즘에 다 코팅 됐잖아요. 그런 거는 닦으면 금방 닦여지니까, 물에 씻으면 씻겨지니까 그런 것에다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도 됐어요. 지워지니까. 그러나 토기는 어땠습니까? 토기는 그 모든 기름들이 다 그대로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깨트려 버려야 됐고, 유기는 그것을 닦아서 쓸 수 있었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라. 제사장의 남자들은 다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라. 성소에 들어간, 성소에 들어가게 한 속죄 제물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송아지, 또 일반 온 회중의 죄를 범했을 때 가지고 간 수소장아지, 그런 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피는 그 수송아지 피는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향단의 뿔에 발려졌고 또 휘장에서 이렇게 뿌려졌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왜? 이건 제사장이 속해 있잖아요. 제사장이 지은 죄고 온 회중하는 제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속한 죄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족장의 죄라든지 일반 백성의 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거기 회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삶아서 토기에 삶았으면 그건 깨트려 버리고 유기했으면 그걸 깨끗이 닦고 다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죠. 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제물을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안에서 입는 옷과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 그걸 꼭 지키라는 거고, 소재에 대해서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먹되 누룩을 넣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제사장 임명시에 드려졌던 그러한 소재물은 절대로 먹어선 제사장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속죄에 대한 예물은 성소에서 속하기에 들어간 제사장의 죄라든지 온 회중의 죄에 속죄제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일반 백성이라든지 족장에 대한 제사장이 드렸던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 번제, 소제, 또 속죄제에 대한 예물을 먹고 못 먹고 규례에 대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직무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고 어려운 부분 잘 넘겨서 여기 듣는 걸 끝나지 마시고 성경을 또 보시면서 또 이해 안 되면 또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레위기서를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